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를. 먼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사변이 6.25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종전선언한 것도 아니고 평화선언한 것도 아니고 휴전선언했습니다. 전쟁을 조금 시작한 것이 70년이 지나왔어요. 내년이면 70년 됩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4, 5천 역사 가운데 몇 번 모자라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럼 서양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인데요. 문화시민인데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최근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100년 전쟁이다, 30년 전쟁이다, 그리고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다 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 세계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하나는 뭡니까? 축제의 역사입니다. 이벤트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전쟁만 계속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투쟁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만 계속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정신이 나갑니다. 돕니다. 마음들이, 심령들이 황폐화되어집니다. 지구는 망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전쟁 속에서 사랑을 알아요. 그게 뭐랍니까? 전쟁과 뭐예요? 사랑. 희한하죠? 그 전쟁 속에서 우정이 싹 트요. 그 전쟁 속에서 뭐가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심이 불같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인류 역사가 축제의 역사, 이벤트의 역사, 우리로 말하면 절기의 역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속에 사랑을 알고, 전쟁 속에서 애정을 알고, 전쟁 속에서 우정을 알고, 전쟁 속에서 신앙심이 발동이 되어지는 가운데 노래가 나와요. 흥이 나와요. 춤이 나와요. 댄싱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축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전쟁이 수도되어지고, 주여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이 수도되어지고 여기에서 평화가 조성되어지고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역사. 그런 게 세계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태고 이르로 세계의 역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전쟁사, 그 속에서 뭡니까? 축제의 역사. 축제 속에서도요, 아프리카 축제 있거든요. 남미도 축제가 있거든요. 북미도 축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제가 있거든요. 유럽에도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진국 사회입니다. 축제는 많은데 그 축제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전혀 못 얻는다면 거짓말이고 섭섭하고 그분들이. 후진 사회는 축제는 많은데 축제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그 나라가 발전도 없고 그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큰 나라에게 잡혀먹는 소동이 일어나고 종속되어지는 소동이 일어나고. 선진사회, 유럽이지요, 북미지요.
일본이지요. 중국도 포함시킵시다. 우리나라도 포함시킵시다.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속에서 교훈을 얻는 나라이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선진사회, 이 나라는 큰 대륙을 품는 조그마한 소국이 아니라 큰 대륙을 한 덩어리로 받는 대국이 되어지는 역사까지 이 중국을 말하겠죠. 하여튼 축제 속에서 교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익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소위 번지 점프대회가 세계대회입니다. 펼쳐지는 거라요. 각국의 프로급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했겠죠. 거기는 보통 지형이 아니다. 예상 지역을 예상하면서 그 나름대로 사전에 잘 연습을 많이 하고 막상 그곳에 갔거든요. 세계 많고 많은 그죠 선수들이, 프로급 선수들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 모든 각국의 프로급 선수들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와, 이런 데가 있느냐 하면서. 그 프로급 선수들이, 담대한 선수들, 아무도 시도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다리가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만 안 있죠. 독일 감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독일 선수에게 말합니다. 국가의 명령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와, 대단하시죠, 독일. 국가의 명령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그 선수가 뛰어내려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영국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 감독이 나오더니 영국 선수를 향해서 젠틀맨십, 신사도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그 영국 사람이 뛰어내리네요. 고정이 프랑스는 가만히 있습니까? 프랑스 어떤 말입니까? 감독이 역시 프랑스 선수를 향해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예술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시아의 맹주 일본 감독 가만히 안 있죠. 역시 이어서 일본 선수에게 명령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다. 그리고 그 선수 뛰어내려. 우리 한국은 어디 가나 10등 안에는 들죠. 한국 감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 대학 시험에 반영됩니다. 이번 대학 시험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끝나기 전에 뛰어내려 버려요. 에피소드거든요. 모든 사건에 교훈이 있고 거기에 동기가 되어지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돼요. 그 에피소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게 참 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속에, 축제 속에, 우리를 말하면 절기 속에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맥주감사주일이죠 오늘. 이 절기는 그들이 말하는 교훈을 얻는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교훈을 얻자 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훈을 얻으십시오. 이런 빵점입니다. 설교가. 성경 60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교훈을 얻으라는지. 예각지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을 말합니다. 교훈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절기,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절기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절기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오늘날 쉽게 성령의 임재라 그러죠. 하나님의 hen내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복음서에 우리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선진사의 축제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 선진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훈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이 절기에 동참함으로 이 자리에 강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교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텔레비 보고도 돼요. 텔레비 교훈을 더 잘 얻을 수 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텔레비, 기독교 TV에 딱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앉아서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 그러죠. 보고 앉았으면 교훈을 얻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왜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저의 내 구조를 살펴보거든요. 어릴 때 모습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는 30점도 안 돼요. 제 이 구조가. 자연과학적으로는. 산수까지는 됐는데 수학은 안 돼요. 제 인문이. 근데 이게 소위 말해 인문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학교 때입니다. 그 이제 많고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중학교 때 좀 사춘기도 아닙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는 잘 교회를 다니는데 사춘기가 됐거든. 중학교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냥 둡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끌고 어른 예배 잘 앉혀놓거든요. 그럼 저는 뒤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한 100여 명 된 성도들을 가만히 보거든요. 이리 봤다가 성가대 앉아있는 그 뭡니까? 성가대원을 봤다가 막 벅꿈을 그지요. 거품을 내놓으면서 설교 막 웅변적으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다가 그 한 말씀도 안 듣기죠. 사춘기인데. 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산상고,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형님이라요. 부산상고 그 수제지요. 그 형님도 왔는데 그분도 그 홍근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인데 그분도 끌려와서 이제 상고 다니는 그 형님도 끌려와서 앉았는데 그 양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문을 가져요. 중앙지, 조선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 몰라요. 그거 가져와서 첫면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이 설교할 동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한 시간 동안 뭡니까? 신문 보고 앉았는 거. 저는 이제 사람 보고 앉았고 그 양반은 신문 보고 앉았고 가만히. 저는 그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별 가정의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들도 별 반이. 제가 이제 철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앉았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2학년짜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는 아무 변화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개별적으로 저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본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지고 그 자녀들이 변화되지 이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 지금 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이 무더위에 이 맥주절 감사 예배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수준이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강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축제 기쁨이죠. 이벤트 기쁨이죠. 절기 기쁨이죠. 주님을 축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이 자리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기쁨은 한량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죠. 이 기쁨은 리크레이션이 일어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상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큰 기쁨이 없을까? 결혼하는 기쁨이죠. 그죠? 미스들, 아주 결혼하는 총각들은 좀 이해를 해요. 참 결혼하는 기쁨이 최고 기쁘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기쁨이 뭐 없을까? 첫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이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천하를 얻는 기쁨이죠. 그 기쁨보다 더 기쁨이 있거든요. 첫 손자가 태어나는 기쁨이거든요. 해아래 제일 큰 기쁨,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기쁨,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 손자가 태어나는 기쁨, 손녀가 태어나는 기쁨, 이 기쁨을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기쁨은 억만배 더 기쁨이 역사에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라요. 여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쁨을 누가 가졌습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엄마, 역시 기도의 사람이죠. 한나가 이 기쁨을 얻었답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태문이 안 열렸어요. 성전에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거든요. 태문이 안 열려요. 어느 날 엘리를 만났어요. 엘리가 예언합니다. 집에 가거라. 내년 이맘때에 웃게 되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누가 태어났습니까? 1년 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다시 계속해서 태문이 열려서 3남 2녀를 얻는 놀라운 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생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시 한나보다 더 큰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요. 나이 89세입니다. 여자의 장기, 아니 여자의 생리 기능, 생식 기능 다 됐어요. 좋게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파괴됐어요. 이제 애기 못 낳아요. 부부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됐대.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낳게 되리라. 옆방에 있던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당신 부인이 이를 불러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보시오 여보시오, 좀 전에 당신이 비웃었는데 진짜 웃게 하리라. 그러니 이 부인이 부끄럽죠. 미안하죠. 변명을 하죠. 아니요 내가 비웃은 것 아닌데요. 진짜 웃게 되리라. 부부가 함께 웃었어요. 태문이 열린 차원이 아니고 여자의 생리 기능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어찌 됐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1년 만에. 이삭이 이름이 뭐라요? 우섬이라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백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은혜 받은 거라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라요. 기쁨 가운데 어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때?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중앙 집권 사회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파사 제국은 이제 지방 분권 사회입니다. 그 지방 분권 사회에서 어때? 중앙에 모였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던 모든 나라가 다 풀어주는 역사예요. 그 세상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역사죠. 참 신기해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여기에 헌신되어진
어때요?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정치인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분이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분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를 지켜야지요. 어디에서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까? 수문 앞 광장이라요. 수문. 워터게이트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요. 찬송이 있었겠지요. 기도가 있었겠지요. 간증이 있었겠지요. 그 백미가 뭐냐?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심이 연세 많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만이 모였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어떤 말씀을 읽어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뒤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치로 알아듣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알아듣고 뒤에 있는 사람은 눈치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축제 속에서 통곡을 합니다.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이겠지요. 감사의 눈물이겠지요. 결심의 눈물도 되겠지요. 눈물은 좋은 거죠. 예배 가운데 눈물이 좋지요. 눈물이 회개가 있어야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본 에스라가 고함을 칩니다. 여보시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까? 우는 날이 아닙니다. 통곡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심령이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작이라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에 양작이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 이 기쁨.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뻐하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뻐하는 가운데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가운데 태가 맡긴 것이 아니고 태가 파쇄되는데 그 태를 어때 재창조하시사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받으사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기쁨을 받으사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반석에 생수가 터지는 희한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거든요. 신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항상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안 웃어요. 아무리 웃겨도 안 웃어요. 절대로 안 웃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같은 명은 또 한 부류가 있거든요. 계속 울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도 울고 오후 예배 마치고도 울어요. 처음에는 신령하다. 저리 신령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신령할 수가 있느냐. 40년 가까이 경험하니 아니라요. 큰일 나요. 심각한 사람 큰일 나요. 계속 우는 사람 큰일 나요. 한 번 울고 말아야 되지요. 신랑을 잃으실 때 한 번 울고 말아야 되지요. 금식할 때 한 번 울고 말아야 되지요. 시험 속에 한 번 울고 말아야 되죠. 그 속에서 내 신랑 하나님, 내 신랑 예수님, 내 신랑 성령님을 만났다면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여, 동산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취함으로 오는 기쁨,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축복한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가운데 대문이 열리고 사업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는 복된 역사들이 주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죠. 그럼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많은 가운데 하나 지적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주여, 동산에 지체드는 거듭난 영혼들로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맞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헬라 철인이 깨달았어요. 인간 속에는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고로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고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대단합니다. 그 사실도요. 지금 못 깨달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깨끗한 그 당시에 헬라 철인들이 깨끗한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다. 그 불멸이다. 고로 인간은 어떤 만물의 영장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요. 대우주다. 누가 이걸 누립니까? 거듭난 사람이 누리거든요. 주여, 주님이 만지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 후손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맞지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요. 거듭나야만 세상을 컨트롤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주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울 스승에서 너희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중생하기 위해서, 너희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부모들요, 특별히 엄마들을 말합니다. 해산 2번 해야 됩니다. 자식을 처음에 태어나게 할 때 해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면 딱 뭡니까? 산모들 이야기합니다. 엄마들 다시는 애기 안 놀래. 이제 먹죠. 애기가 커가는 가운데 또 놓고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2번 낳거든요. 육으로부터 애기를 얻는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엄마가, 그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애기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동산에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3번째거든요. 주님이 만지심으로 천하 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느헤미야 이야기했죠. 에스라 이야기 했죠. 이분들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국 땅에서 종으로서 그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당대 최고가 됐거든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 최고되었고 에스라는 종교인으로 최고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중생함으로, 천국 시민이 됨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 증거가. 짐승은 털을 남기고 간다는데, 사람을 이름을 남기고 하는데,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 땅에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 증거가 뭡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증거가 당대에 그 시대와 역사 가운데 최고가 돼서 천하 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절기 잘 지킵시다. 절기 잘 지킵시다. 진짜 잘 지킵시다.
지키기 전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요. 그러나 지키는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최고로 기쁨이 넘치고 축제가 되어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흥이 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지고 결론이라요.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나의 위치가 동산의 위치가 우리 기존 성도들의 위치가 우리 자녀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양육을 했는데요.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신약의 바울을 양육하셨네요. 하나님이 바울을 양육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양육하고 에스라를 양육했네. 그 양육했네. 땅에서 딱 이리 보니까 제가 두 분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지. 우리 동산의 지체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땅에서 명성을 얻읍시다. 존귀함을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